자, 성경을 바로 알자 시리즈. 자, 오늘 이제 천국의 역사를 지난주에 다 하지 못해서 오늘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단히 좀 상기시키면 그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제 천국의 또 5번째 왕으로 임명하셨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명실공히 한 민족과 국가로서의 토대가 갖춰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보면 한 국가로서 온전하게 형성이 되려면 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법을 율법으로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또 이스라엘은 그 율법의 규제를 받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천국이 이제는 이스라엘 국가가 천국이 됐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 전까지는 어땠어요? 아담부터 노아까지는 지구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천국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지구가 아니라 지구의 여러 민족 중에 한 민족을 신정 통치하겠다고 계획을 수정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죠.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천국은 이스라엘로 딱 제한된 거예요. 근데 아직 아브라함 때는 이스라엘 민족 국가가 온전히 갖춰진 게 아니잖아요. 가족 단위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유예 기간이 있었다가 이제 모세 때 와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딱 당당하게 한 국가 체계를 갖췄고, 율법도 주어졌고, 이제 모세가 그들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모세는 제가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딱 선정해 놓은 이렇게 정통성 있는 왕은 아니에요. 왜냐? 왕은 어느 지파에서만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유다 지파에서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정통성 있는 왕은 아니에요. 단지 뭐냐? 이스라엘이라는 그 왕국, 천국의 온전한 그런 기틀을 갖추게 하기 위한 과도기적인 그런 기간의 임시의 왕이었다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그 뒤를 잇죠. 자, 6번째 보세요. 거기 6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카나안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신 이후에는 여러 명의 재판관들을 통하여 그의 왕국을 다스리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군대 대장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카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이제 들어감으로써 천국에 해당되는 땅이 또 선정된 거죠. 카나안 땅. 그리고 여호수아 사후에는 재판관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했습니다. 네. 그래서 괄호 1번 보시면 재판관들은 재판강의 3장 10절에 온니엘로 시작해서 사무엘까지 이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재판관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적법한 왕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미 마음속에 딱 왕의 정통성과 권위를 가질 그런 인물을 딱 정해놓고 계신데,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왕이 등장할 시기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 과도기적 기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재판관들을 두신 거예요. 임시로 통치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재판관의 마지막 재판관이 어떻게 보면 이제 사무엘이죠. 치리하는 재판관은 사무엘상 7장 15절에 사무엘이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 이제 본격적으로 왕정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이 왕을 구했잖아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좀 이렇게 잘 못하니까, 좀 엉망이니까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제 왕 달라고 그렇게 구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재판관들이 만약에 과도기적으로 통치를 잘했다면, 신정 통치에 그 영향 아래 잘 있었다면 천국이 온전하게 잘 형성이 되어 왔을 텐데, 안타깝게도 재판관들 중에서는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여럿 있었죠. 특히 대표적으로 뭐 삼손 같은 경우는 뭐 진짜 재판관이라 말하기 좀 민망할 정도였죠. 자, 그래서 이 재판관들이 죽은 이후에는 어떻게 했냐? 백성들이 다시금 어디로 갑니까? 우상으로 갑니다. 결국 천국은 또 뺏긴 거죠, 사탄에게. 재판관들을 통해서 천국은 완성되지 못한 것이다. 자, 괄호 2번 보시면 한편, 그럼 재판관 시대 이후, 그럼 왕정 시대에 들어갔을 때는 천국이 잘 형성됐냐? 그게 아닙니다. 왕정 시대가 들어설 때 첫 번째 왕이 누구였냐면 사울이었는데, 사실 사울은 하나님께 세우신 왕이
아니었죠. 백성들은 자기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방 민족들처럼 왕을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재판관 시대 이후에 마침내 천국에 합당한 왕으로서 다윗을 마음에 두고 계셨는데 사울이 그 이전에 불법적으로 나타난 것이,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요구로 선출된 왕인 거죠. 자, 다윗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면 그럼 사울은 누구의 모형일까요? 예수님 앞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자, 예언적으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천년왕국, 천국을 완성하시는데 그 이전에 누가 나타나요? 먼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죠. 바로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그와 같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7번째 보겠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 자, 괄호 1번. 이번에 등장하는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메시아 왕의 가장 직접적인 유형인 다윗이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다윗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그 사무엘하 보세요. 사무엘하 7장 12절. 자, 사무엘하 7장 12절 보시면 내 날들이 차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내 몸에서 나올 곧 내 뒤에 올 내 씨를 세우고 내가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하리라 그랬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한 집을 지을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자, 이 다윗의 언약이라고 우리가 예전에 배웠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 그 전까지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 국가 신정 통치하는 천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천국의 정통성을 가진 왕은 아직까지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윗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신정 통치하실 천국의 왕의 정통은 다윗의 후손이다라고 딱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다윗 이래로 천국의 적법한 왕은 오직 누구의 씨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씨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의 아들만이 천국에 합당한 왕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 아닐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의 왕의 자격이 사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언약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위대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영원히 통치하신 그 메시아께서는 바로 다윗의 아들로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왜 다윗의 아들이라는 점이 그렇게 강조되느냐? 바로 마태복음이 그 천국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천국은 다윗의 아들을 배제하고는 결코 성립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천국의 정통성을 가지려면, 왕의 정통성을 가지려면 다윗의 아들로 오셔야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은 예언적으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 바로 적용된다라고 우리가 예전에 배웠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다윗은 이 왕국의 위대한 왕이었어요. 자, 물론 메시아 왕국은 장차 오는 거지만 다윗은 일단 어때요? 하나님의 신정 통치를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딱 공식적으로 인증하신 적법한 왕이에요. 다윗은 위대한 왕이죠.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려 했고 영원한 왕국의 수도가 될 뭘 건설합니까? 예루살렘을 건설하죠. 그래서 천국이 이스라엘 그 국가가 천국이 됐고 또 그 천국의 수도가 어디로 딱 결정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결정된 거예요. 자, 비록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언약궤를 곁에 둠으로써 항상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운데 행했다라는 것이죠. 자, 다윗은 어떻게 보면 참 직접적인 메시아 유형이고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위대한 왕이었죠. 그러나 물론 다윗도 어떻게 합니까? 결국 실패를 합니다. 다윗이 히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했죠. 그 사건의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의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으리라는 벌을 주셨어요. 사무엘하 12장 10절에. 그래서 솔로몬이 등극할 때까지도 아도니아와 또 싸워야 했다 이거죠. 즉 다윗의 집안과 그 보좌는 항상 이렇게 위협에 놓이게 된 거예요. 다윗의 범죄 때문에. 그러니까 천국이 온전히 완성되지 못한 거죠. 네.
천국의 왕은 죄를 지으면 안 되거든요. 죄를 또 범함으로써 결국 천국이 온전히 완성되지가 못한 거죠. 자, 괄호 3번 보십시오. 다윗에게 주어진 언약. 자, 그래서 다윗에게는 분명히 약속한 게 내 뒤에 올 내 씨를 세워서 그의 왕국을 경고하게 했기 때문에 다윗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윗의 후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역사적으로 볼 때 일단 솔로몬이 이 언약을 받기에 충분하죠. 다윗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했고 신정 왕국을 공고히 했고 모든 면에서 위대한 왕국을 세웠어요. 그러나 솔로몬도 역시 실패하죠. 이방 여인들과 또 이렇게 자폰을 하고 결국 우상을 숭배하고 배교하고 맙니다. 배도하고 말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복 주셔서 왕국을 견고하게 해주셨는데 솔로몬이 범죄를 하니까 왕국을 분열시키셨죠. 하나님께서 왕국을 나눠버리십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는 어떻게 되냐? 이제 왕국이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국이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만 있고 나머지 10개 지파는 다 북쪽으로 가요. 결국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천국이 또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하나님 받은 백성이지만 솔로몬 사후 이후로 이제 남북이 나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북이 다 천국이냐? 그게 아니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천국의 왕의 정통성은 어느 가문에만 있는 거예요? 다윗의 가문, 유다 지파에만 있기 때문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있는 남왕국만 이제 천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또 어땠어요? 이스라엘 전체였다가 이제는 남왕국, 유다와 베냐민으로 또 축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범위가 또 제한된 것이죠. 그래서 그 밑에 1번 보십시오. 동그라미 1번.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한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고 그의 씨에서 왕이 나타나려는 계획을 계속 이루어 오시는데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했잖아요. 내 뒤에 올 씨가 왕국을 세운다 했기 때문에 다윗의 씨가 끊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과 그 자손들에게 그래도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자, 솔로몬 아들 또 그 아들 계속 어떻게 됩니까? 왕자가 이어져 와요. 계속 보호자가. 그렇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남북 왕국들은 선한 왕보다는 거의 악한 왕들이 많았죠. 아예 북쪽은 그냥 다 악한 왕들이고 남왕국 쪽은 그나마 뭐 히스키야라든지 또 뭐 여호사밧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뭐 요시야라든지 선한 왕들이 다소 있었지만 남왕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의 다 주로 악한 왕들이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신정 통치를 받아야 될 그 천국 자체도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악한 왕들 때문에 계속 실패해 왔다라는 거죠. 예. 자, 급기야 어떻게 됩니까? 동그라미 2번 보면 그 세 번째 줄 보세요. 급기야 남왕국의 여코냐에 이르러서는 그 왕의 보좌의 정통성을 빼앗겨서 유다 지파마저도 어때요? 천국을 완전히 상실하고 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림을 보셔야 돼요. 자, 이 천국의 역사를 볼 때 처음에 이제 루시퍼부터 시작해서 뭐 아담, 노아 이렇게 쭉 이어졌잖아요. 아브라함, 모세, 그 다음에 이제 뭐 재판관들 그렇죠? 여호수아 재판관들.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 여기까지 어떻게 보면 약간 이렇게 우주까지 넓혀질 수 있었던 건데 이제 타락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지구로 한정이 되죠. 왜? 인간이 다 죄성을 가지니까 이 죄성을 가진 존재가 우주로 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구로 제한이 됩니다. 그러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모세 때, 재판관들 때까지는 지구에서 또 어디로 축소되냐? 이스라엘 민족으로 또 축소가 되죠.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땅이 어디예요? 팔레스타인이죠. 물론 이건 명칭이 정확하지 않지만 우리가 편하게 팔레스타인 땅,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으로 딱 제한이 되죠. 그래서 재판관들 다음에 이제 다윗이 오고, 그렇죠? 솔로몬 오고. 이 다윗 때부터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예언하신 거죠. 메시아 왕국이 있을 것을 딱 언급하시죠. 바로 다윗의 씨를 통해서 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확정이 된 거예요.
천국의 왕의 정통성. 이때까지는 왕의 정통성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천국은 이스라엘 민족, 신정 통치받는 땅의 왕국, 천국은 이스라엘로 딱 제한됐지만 율법도 있지만 정작 천국의 왕은 정통성 있는 왕은 없던 거예요. 아직. 왜? 아브라함의 그 손자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에게 왕이 나올 거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여야 되는데 없었어요. 그러다 다윗 때 와서 일단 확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잘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전부 다 배교하니까 어떻게 돼요? 솔로몬 때부터 이제 르호보암 이를 때까지는 천국이 팔레스타인에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남왕국 쪽으로 축소가 됩니다. 유다로. 북쪽도 아니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르호보암 때부터 이제 쭉 계속 이제 엉망으로 가니까 결국 나중에 여코냐 때 어떻게 돼요? 코니아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이때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코니아 때는 아예 너에게는 왕의 씨가 나오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여기서는 아예 어떻게 됩니까? 이제 천국이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될 게 이제 그 다윗의 그런 육체적인 그런 씨들이 기회가 계속 천국의 기회, 통치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제 코니아 때 와서는 어때요? 예레미야 22장 30절에 보면 너에게서 이제 왕의 애가 안 나온다 그랬어요. 너의 씨에서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에 이은 그 후손들은 왕의 정통성을 어떻게 된 거예요? 상실하고 만 거예요. 상실했다. 그래서 이때 코니아 이후부터는 천국이 아예 사라져버리죠. 자, 천국이 사라져버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며? 이방 왕국인 바빌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하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어때요? 하나님의 신정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이방 바빌론의 속박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성경을 그걸 이방인들의 때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될 국가가 천국을 잃어버리니까 이방인 밑으로 압제를 받고 이방인의 제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걸 이방인의 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때부터는 그렇게 시작된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천국이 사라지고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게 물론 이스라엘이 멸망한 게 아니라 바빌론 70년 포로 이후에 다시 어때요? 에스라 느헤미야 때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그들이 포로에서 기환해서 다시 옛 땅을 갖지만 그거는 온전한 천국이 아닙니다. 왜냐? 역시 그들 가운데 다윗의 적법한 그런 왕의 씨를 가진 사람이 없어요.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솔로몬 때부터 어떻게 돼서 전부 다 솔로몬 후손들은 다 왕의 정통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는 천국이 실현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라키 때 어떻게 된 거예요? 말라키 선지자 끝으로 구약은 예수님 침례인 요한 나타날 때까지 400년간 침묵 공백기가 돼버린 거예요. 천국은 그때까지 상실해버린 거죠.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신약의 마태복음에서 침례인 요한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때 다시 천국이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천국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성도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계속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수립하셨고 마귀가 방해해왔고 그렇게 계속 반복돼 왔던 그 구약의 왕국, 그 중에서도 다윗에게 약속한 메시아 왕국, 그게 신약의 마태복음에서는 바로 천국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역사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여담이 이건 좀 약간 논해지만 자 보세요. 아까 솔로몬의 후손인 여코냐 때 끊겼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여코냐의 후손이 바로 누구냐 쭉 가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시게 되면 천국의 왕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님은 다윗에게는 영원한 언약으로 약속했잖아요. 다윗의 씨에서 왕이 나와야 돼요. 근데 솔로몬의 후손이 망가뜨렸어요.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약속을 결국 어기게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취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의 또 다른 아들 나단을 통해서 그 나단의 쭉 계보를 보면 누가 나오냐? 마리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주님이 태어나시면서 자 보세요. 그러면
다윗의 그런 왕의 정통성을 가져야 되잖아요. 다윗의 씨가 돼요. 하지만 천국은 누구에게 이어졌어요? 나단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이어졌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다윗의 씨도 필요하고 또 솔로몬이 가졌던 왕국의 정통성도 필요해요. 그 두 개를 다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고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함으로써 솔로몬 가문에 같이 편입이 돼야 예수님이 천국의 왕의 정통성이 다 갖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의 계보가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일반 교회들은 그것도 몰라요. 왜 다른지. 마태복음 1장에서 솔로몬의 계보를 제시한 거는 바로 마태복음이 천국을 강조하는 책이기 때문에 천국의 왕의 정통성을 예수님이 가졌다라는 걸 확증하려고 솔로몬의 계보를 제시한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데 마리아와 결혼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요셉의 가문에도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솔로몬 계보가 나오는 거예요. 반면에 누가복음 3장은 뭐예요? 예수님이 인자로 탄생한 걸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왕의 가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인자로 태어난 걸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마리아의 계보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서는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 나단부터 시작되는 그 계보가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서는 그 요셉도 나단 가문에 들어가요. 왜? 사위니까. 성경에서는 사위도 아들로 불리거든요. 네. 그래서 들어가는 것이에요. 자, 이거는 뭐 이제 번외니까 그렇게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괄호 맨 밑에 괄호 5번을 보세요. 바빌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까지 어떤 유대인 왕도 없었으며 따라서 신정통치 왕국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포로 시대를 통하여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전파하였고 백성들은 그 메시아를 어떻게 합니까? 기다렸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민족의 해방자며 이방 왕국들을 깨트리고 완전한 천국을 세우는 자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포로에서 귀환했어요. 하지만 천국은 아직 실현이 안 됐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아는 거죠. 뭘 알아요? 유대인들은? 분명히 메시아를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희망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서 우리의 속박을 풀어주고 이방인들을 쳐부수고 다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왕국을 고대하는 거죠. 그렇게 고대하면서 구약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할 때 왜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왜 관심을 가졌겠어요? 바로 자기들이 선대 때부터 계속 고대해 왔거든. 그 메시아가 와서 천국을 수립하기를 고대해 왔거든요. 근데 그게 가까이 왔다고 얘기하니까 관심이 안 갈 수 없는 거죠. 네. 바로 그렇게 진행돼 왔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건 뭐예요? 바로 메시아가 물리적으로 통치하는 왕국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게 다니엘 2장 44절에 다니엘이 예언했던 게 뭐예요? 하늘에서 다듬지 않은 돌이 와가지고 이방의 형상을 쳐부수잖아요.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아니에요. 그게 태산을 가득 채운다 그랬죠. 하늘에서 내려온 다듬지 않은 돌.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거. 바로 천국이라고. 그 천국이 이제 마태복음에서 이제 실현될 수 있는 상황이 온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제 그 교환 제가 나눠드린 거 보십시오. 자, 2번 보십시오. 자, 2번을 보시면 천국의 실체인 메시아 왕국에 관한 예언을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이건 제가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밑에 괄호 1번 보십시오. 자,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특히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많이 했죠. 그래서 메시아 왕국이 이렇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보면 자세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일찍이 이사야는 이사야 11장 1절에 따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오며 그의 뿌리들에서 한 가지가 자랄 것이라 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어디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새의 가문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새의 가문, 다윗이죠. 바로 메시아는 다윗의 집안에서 나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로 오시는 메시아를 말하죠. 그래서 메시아는 다윗의 씨에서 나온 다윗의 아들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괄호 2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는 다윗의 보좌에 앉아 왕국을 영원히 치리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바로 그걸 얘기했죠. 너에게서 나올 분은 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죠.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거라 그랬어요. 왜 중요해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이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로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한다 그랬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바로 그게 천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죠.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그때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마태복음 25장 3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영광의 보좌가 바로 다윗의 보좌를 일컫는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3장 17절, 14장 21절.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괄호 3번. 자, 이건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그 이사야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9장. 이사야 9장 6절 보십시오.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 보시면, 자, 9장 6절 7절에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으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자, 여러분 여기 정부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라는 거는 영적인 왕국이 될 수 없죠. 우리가 세상 지금 국가들 다 정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통치하실 왕국은 이 땅에 속한 물리적이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자, 보세요. 또 뭐라 그래요? 능하신 하나님이라. 더 중요한 건 영원하신 뭐라 그래요? 아버지라. 그리고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증거 구절에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피조된 신이라고 가르치는 자들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거죠. 자, 7절 보세요. 그의 정부와 화평의 증감이, 자, 어디에 세워진다 그래요? 7절에 보니까 정부와 화평의 증감이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데 뭐가 없다 그래요? 끝이 없으리라 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왕국, 바로 다윗의 보좌에서 치리하시는 왕국이다라는 거죠. 그게 영원하다, 이거 영원하다.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뭐 어떻게 한대요? 실행하시리라죠. 하나님이 열성을 갖고 하는 거를 누가 감히 반대할 수 있어요?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왕국이 없다, 재림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성경에 무지한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왕국이 물리적인 것을 보여주는 예가 뭐냐? 자연계 회복이에요. 여러분 교환의 그 밑에 두 번째 보면 메시아께서 다스리실 천국이 물리적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자연계가 회복된다는 예언이다 그랬어요. 자, 그 왕국에서는 이리와 어린 양이, 표범과 새끼 염소가, 사자와 살찐 짐승이, 암소와 곰이 어떻게 합니까? 함께 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골에서 장난칠 수 있는 왕국이라는 거죠. 이사야 11장에 보면 이거를 또 영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표범이 그 동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또 무슨 악한 성품 뭐 어쩌고 저쩌고 아주 별소리를 다 한다고요. 그렇게 하면 뭐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엿장수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기록된 대로 봐야지. 그죠? 말 그대로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어울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통치하실 천국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 왕국에서는 광야에서도 장미가 필 정도로 환경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게 된다 이거죠. 이사야 35장 1절에. 여러분 광야는 완전 허벌판인데 거기에 장미가 핀대요. 그게 이해가 됩니까? 자연환경이 새롭게 회복되는 거죠. 땅이 새롭게 되는 때라고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땅이 새롭게 된다. 즉 메시아가 통치할 왕국은 바로 땅에 속한 물리적 왕국이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윗의 보좌에 앉아 이 땅을 실제로 통치하실 때는 바로 언제라는 거죠? 재림 때다 이거죠. 이때 주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이 땅을 1000년 동안 통치하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1000년 왕국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왕국인 천국이 온전히 실현되는 것은 언제예요? 1000년 왕국 때다는 거죠. 자, 이거는 우리가 성경이 다 주어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는 거지만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유대인들의 입장을 보자고요. 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걸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신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일반 교회들은 단지 그냥 십자가에 죽으려고만 오셨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이 바로 뭐예요? 바로 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왕국을 실현하시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도 1차적인 목적이 뭐예요? 유대인들을 통치할 천국을 세우려고 오신 거지 십자가의 죽음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바로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1장 1절부터 아브라함의 아들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다윗의 아들이라고 먼저 앞세우는 거예요. 이 나라의 변개된 저 개혁성경이나 흥정역 같은 성경은 아브라함이 다윗보다도 앞대 사람이니까 아브라함이 앞에 와야 돼 있다고 소리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실수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다윗을 앞에 놓은 거예요. 왜? 마태복음이 천국에 관련된 책이니까 천국은 누구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다윗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을 먼저 놓은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된다고요. 자, 3번 보세요. 이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천국을 세우실 메시아께서 마침내 마태복음에서 등장하신다 그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로 부각시키는 것이다 그죠. 그분은 백성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한 여러분 또 기억하셔야겠어요. 뭐도 전파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전파하셨다 그죠.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아들로서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으로 백성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때 그분이 전파하신 메시지는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여러분 이제 이 부분을 좀 잠깐 보시면은 자, 그 전까지 노아 이래로 이제 구약에서의 그런 왕국의 역사는 천국의 왕관만 등장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관은 사라졌어요. 왜? 아담이 범죄해서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 통치를 받는 왕국의 왕이 되질 못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나타나실 때는 이분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이분은 왕으로서 오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고 천국도 메시아의 계보니까 메시아시니까 다윗의 계보니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도 전파하냐? 천국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도 전파하셨다라는 거죠. 이 두 개가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전파하셨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라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르거든요. 천국은 사실 누가 먼저 전했냐? 침례인 요한이 먼저 전해요. 침례인 요한이 선두주자니까. 선두주자가 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전했다고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천국을 예수님이 전파한 다음에 예수님은 곧바로 뭘 하셨냐?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시면서 병 고쳐주고 마귀들 내쫓고 정신병자들을 온전케 하고 그런 표적을 행하세요. 왜요?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는 바로 병든 이스라엘을 치유하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은 누구와 연관됐다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연관됐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진 민족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표적으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국을 유대인에게 전파했으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메시아다 이거예요. 표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적을 행한다 이거죠.
예. 이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영적인 나라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도 사실 뭡니까? 1차적으로는 원래 유대인들을 위해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면. 왜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다 가져오신 이유는 다 가져왔지만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 천국도 필요하지만 유대인들도 역시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거예요. 유대인들도. 왜? 유대인들을 영적으로 쉽게 말하면 썩은 거죠. 이 사람들도. 이 사람들도 영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만한 완벽한 의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유대인들에게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려고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죠. 아니 천국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영적으로 완벽한 상태가 되질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기가 합당치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그 산상설교 헌법, 팔복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거 어려운 걸 완벽하게 지켜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들 안에 온전히 실현할 수 있고 천국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운 법을 누가 지킬 수 있어요? 어느 인간이. 못 지키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의 완벽한 구속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결국 그걸 실패한 거죠. 그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면 될 텐데 그것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다 전파하셨는데 유대인들이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자,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담 때 생각해봐요. 아담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하나님께 갔잖아요. 천국도 사탄이 가져갔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특이한 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 거부당했어요. 자기 백성이 오셨으나 거부당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 예수님이 천국을 어떻게 하냐? 연기를 해버려요. 천국을 취소하는 게 아니라 연기를 해요. 니네는 아직 받기에 합당치 않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 주어지냐? 이방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바로 믿는 이방인, 즉 누굽니까? 교회죠. 이게 어디서 나오냐? 마태복음 21장에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 나와요. 농부가 포도원 소출을 받아오라고 계속 주인들을 보냈는데 종들을 보냈더니 이 농부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주인의 종들을 다 맨날 때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아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주인이. 아들은 존경하겠지 그랬더니 어때요? 아들도 또 죽여요. 그러니까 물어보죠. 예수님이. 야, 그럼 너는 이런 사람들 봤을 때 어떤 기분이 드냐? 그렇게 했을 때 제자들이 답변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한 거예요? 포도원 비유를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갑자기 언급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출을 가져올 다른 민족에게 주겠다 그래요. 예수님이. 그 다른 민족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이방인,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영적인 백성인 교회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뭐예요? 자기 백성이 오셨으나 영접하지 않으니까 12절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나오잖아요. 왜 요한복음 1장에 그게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1차적으로 유대인에게 기회를 줬는데 유대인이 거부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이방인이든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그죠? 교회. 그럼 천국은 어떻게 될까요? 천국은 연기가 된 거예요. 연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는 이 두 나라 다 받은 게 아니라 뭘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만 받은 거예요. 교회는 천국과 관련 있어요? 없어요? 관련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 대다수의 교회들 어떻게 합니까? 천국이 자기네 교회 건 줄 알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막 이 땅을 막 정복한다 그러고 그리고 헛짓을 한다고요. 그게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인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 나눠드린 교환을 제가 여기 지금 설명한 거를 더 자세히 교환에 대해 제시했으니까 여러분 그걸 보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